자, 오늘은 바이블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바이블 코드가 뭐냐면 한때 좀 컴퓨터 좀 하면서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됐던 개념인데,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뜻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8글자씩 띄어서 읽고, 뭐 그러면 다른 의미가 나오고, 뭐 예를 들면 16글자씩 띄어 읽으면 다른 의미가 나오고, 뭐 요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에 숨겨진 의미가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때 저도 좀 이런 거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실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 뭘 했냐면, 최근 제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배웠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이걸 컴퓨터로 분석하면은 단순하게 단어를 해석해서 읽는 것 이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8글자씩 띄어 읽거나 뭐 이런 방식 있잖아요. 이런 걸 쭉 해봤을 때 다른 의미가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해봤거든요.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다른 의미가 나오는데, 그 다른 의미를 하나님이 거기다가 무슨 세상의 비밀을 숨겨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뭐 이 생각이 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더 연구하다 보면. 근데 제가 최근에 그냥 주말에 좀 심심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용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암호 해독을 해봤는데, 이 암호 해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랜덤하게 뭐 4글자씩 띄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엔 5글자씩 띄어 읽어서 보고, 그 다음엔 뭐 6글자씩 띄어서 읽어보고, 이걸 계속 변수를 다르게 하면서 어떤 의미가 나올 때까지 계속 서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의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냥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영어 알파벳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도 주기가 있잖아요. A, B, C, D, E, F, G 쭉 해가지고 Z까지 가면 다시 A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알파벳 자체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단어를 이루고, 뭐 그 단어가 문장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수학을 인간이 언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 패턴을 그냥 의도적으로 컴퓨터로 막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계속 의미를 찾으면 의미가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막 컴퓨터로 그렇게 암호 해독하듯이 해서 의미를 찾는다는 거는 좀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궁금해서 해봤는데, 해보고 느낀 점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위험하다. 그냥 성경책은 그냥 인간의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됩니다. 뭐 컴퓨터 가지고 이상한 짓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진짜 다 해봐요. 다 해본다니까요. 누가 막 바이블 코드가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막 누가 그러면 저는 그렇구나, 혹은 한 문장만 들어보고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저는 다 해봅니다. 궁금하거든요. 이런 게 진짜 지식이고 이런 게 진짜 과학이에요. 아시겠죠? 진짜 해보세요. 저는 진짜 해본 결과 신빙성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좌파 우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자본주의의 잘못된 것만 보여요. 그 사람들 눈에는. 부자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자기 돈 벌 기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싶은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학 적으로만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성경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막 컴퓨터로 막 이상하게 암호 해독하듯이 할 필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블 코드는 허구인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궁금하면 다 해봐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지구는 평평한가 동그란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제를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바로 싸움 납니다. 왜냐면 다들 학교 다닐 때 세뇌당한 지식 가지고, 야, 당연히 지구는 동그랗지, 평평하다는 애들 다 바보 아니야? 하면서 욕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직접 해본 사람 없어요. 책에서 그냥 말한 거, 선생님이 말한 거 그냥 다 앵무새처럼 달달 외우는 거죠. 직접 해보세요. 저는 가끔 심심할 때 지구과학 책, 과학책 놓고 해봅니다. 지구가 정말 동그란지 해봐요. 바닷가 나가서 저 수평선 너머로 배가 사라지는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 대부분 없어. 난 해봤다니까요. 직접 해보세요.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 지구가 둥근 근거 중 하나가 저 수평선 너머로 계속 보고 있으면 배가 멀어지면서 그 물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동그란 증거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거 거의 뻥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지구의 공류를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지구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지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 수평선 너머로 그 배가 수평선 밑으로 넘어가는 거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눈이 좋은 사람 없어요. 이 지구의 공류를 인간의 눈이 인식할 만큼 지구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엄청 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과학책에서 잘못된 거 가르친 거 맞아요. 그거 좀 수정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어쨌든 지구는 평평한가 동그란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모든 실험을 끝낸 게 아니에요. 아직 온고잉입니다. 저는 지금 그 갈릴레오가 주장한 이론과 그리고 현대 과학이 주장한 이론과 고대 천문학이 주장한 이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한 인간이 일평생 공부해도 다 못할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가 둥그랗다 듣자마자 간단하게 야,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의 분량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지식이에요. 왜냐면 인류는 고대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그 뭐랄까 천문학이나 점성술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발전시켜 왔어요. 그러다가 이 망원경이라는 게 개발된 게 이게 몇 년 안 됩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과학으로 관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데이터는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박빙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구가 학교 다닐 때 동그랗다라고 해서 동그랗다, 그냥 그거는 세뇌당한 그 뇌에 그냥 세뇌당한 거고,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다 해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직접 자기가 해봐야 진짜 지식이 되고 그게 진짜 과학이에요. 자, 창조론 진화론 뭐가 맞아요? 하면 세뇌당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진화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그게 세뇌당한 거예요. 저는 진화론에 대한 책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창조론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직접 그게 정말 증거가 있는지 정말로 탐구를 하고 돌아다녔었어요. 아시겠죠? 특히 제가 박사했던 학교가 진화론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학교예요. 그걸로 간에 많은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전 세계 과학 교육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가 제가 박사 나온 학교예요. 근데 웃긴 거는 그래서 그 진화론을 연구하는 연구팀을 실제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박사과정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원시 대기랑 똑같은 바다를 만들어 놓고 원시 대기에 있을 법한 영양분을 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맨날 벼락 때리는 실험을 한대요. 세포가 우연히 발생하나 안 하나. 근데 아직도
이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했다는 걸 증명한 적이 없다. 인류는 이걸 증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생명의 원천은 뭐라고 배웠어요? 원시대기에서 우연히 그런 영양분들이 이 원시대기에 그 원시 바다에 친 벼락에 의해서 우연히 합성됐다라고 배우잖아요. 왜 뻥을 가리키냐고요. 그렇게 가리키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이것은 가설이고 여전히 지금 2023년 과학자들이 증명하려고 하고 있으나 증명된 바 없다. 그러므로 하나의 설이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설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미국의 세계적인 진화론자들의 거장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진화론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고 아유 제가 틀렸네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야. 왜냐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신은 없다. 진화에 의해서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제 와서 진화론을 증명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진화론의 거장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외계인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외계인들이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자기들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생명체를 지구에 만들고 그들은 다시 외계로 떠나갔다. 이 썰이 지금 미국 박사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끼리 막 이게 신봉하는 설이라니까요. 그래서 미국 박사들 많은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외계인을 신으로 믿는 외계인 교가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거 완전 황당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낸 그냥 썰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다양한 이론들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다 해보세요. 탐구를 해보면 이게 진실인지 허구인지 알 수 있어요. 또 바이블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막 너무 히브리어가 너무 막 신비롭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빠지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매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바이블 코드 활동을 좀 해봤는데 최근에 이거는 이제 제가 종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성경 가지고 했던 프로젝트가 또 뭐냐면 이것도 온고잉 프로젝트인데 뭐냐면 되게 궁금한 게 여러분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 결국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기계에게 학습한 다음에 이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다 가르친 다음에 야 그러면 내 상황을 딱 얘기하면 하나님 뜻이 뭔 것 같아? 이런 소프트웨어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의 한 인공지능 연구팀이 이걸 했어요. 인공지능한테 성경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의 지금 상황을 이 인공지능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 뭔 것 같아 하고 물어보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정이 뭐죠? 성경을 가르친 다음에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면 성경이 아주 정확한 성경이어야 돼요. 맞죠? 제 말 맞죠? 이상한 사이비 이단 종교 경전을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뭐냐고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 놓은 성경 중에 가장 정확한 성경은 원문이죠. 히브리어인 헬라어와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의 원 언어인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원 언어인 헬라어죠. 히브리어 헬라어. 요 원문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문을 사용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 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랬더 봤더니 그 유럽의 타락한 기독교들이 쓰는 그 성경 경전을 이용했더라고요. 그 사이비 이단 종교인데 그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쓰는 그 사이비 이단 종교 중에 가장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이비 이단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인공지능에게 트레이닝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의 뜻을 묻는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럼 결국 그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사이비 이단 종교의 경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질문에 대답하는 건 뭐가 될까요? 네, 사이비 이단 종교의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의 사제들이 말하는 그 대답을 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진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인공지능에게 트레이닝 시켜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을 인공지능에게 트레이닝 시켜 보고 하나님 뜻을 묻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볼까? 라고 했는데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면 성경에는 대조되는 귀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떨 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라는 귀절들이 있고, 어떨 때는 가난한 자가 가난한 거는 그의 게으름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귀절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가이드하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 거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강도를 당하거나 큰 악을 당해서 그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귀절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반면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펑펑 돈 쓰면서 결국 마약에 빠져서 그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서 양아치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꾸짖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를 봤을 때 그의 죄를 일깨워주라는 그런 성경 귀절을 알려주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가끔 반기독교인이나 혹시 안 믿는 사람 중에 성경을 그냥 논리적으로만 거기 텍스트를 읽어서 이거랑 모순이냐고 말하는 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로만 인공지능에게 성경 말씀을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결국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성경을 그냥 텍스트로만 분석하겠다는 건데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는 하려다가 중단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이 세상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은 이래 해가지고 막 세뇌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아니라 이 진짜 이게 성경이 진리인지 늘 탐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던 컴퓨터를 이용해서 성경의 암호를 분석한다는 개념인 특히 수학하는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수학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었던 건데 바이블 코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허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읽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뭔가 수학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거, 그거는 조금 잘못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본 결과 재미있었어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